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건물은 오래됐는데 안에 들어오니까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본당이 이렇게 좋은 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제가 믿음의 교회 오니까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에 제가 월배 동부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탐방해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구미 삼서강 교회 그렇게 되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지만 거기 가보고 또 우리 창원 믿음의 교회 그때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제가 와가지고 탐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다락방 20가지 교재 활용을 너무 잘하고 있었고 다락방 그때 자체에서 훈련들을 신학원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 좀 이렇게 확인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만 4주 훈련이더라고요. 야, 4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특별한 훈련을 많이 받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탐방해 봤는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또 이렇게 오게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중훈련을 4주 동안 4주차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교회 집중에 아마 저보다 더 좋은 강사들이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 실제로 한 사람이란 말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집중훈련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가 결국은 바꾸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되어져야지만 치유가 되고 중요한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이게 뭔가를 집중이 돼야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집중이 돼야 체험이 되고 올바른 게 체험되고 집중이 돼야 치유가 되고요. 집중이 돼야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이게 차이 나버려요. 집중력. 그래서 누가 IQ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안 난대요. 보통 인간이 2배 이상 차이 안 나는데 집중력의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 집중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늦게 나. 그만큼 이 집중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이니까요. 아이들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 애 중에 뭐라 하냐면 자기 반에 굉장히 보면 막 밥맛이 애가 있대. 별로 개보면 막 보기도 싫은 애가 있대. 짜증난다는 거야. 왜 짜증나는 거야? 자기 반에 전교 1등이 있다는 거야. 여자인데 전교 1등이 있는데 왜 짜증나냐. 그러니까 이 전교 1등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화장실 금방 갔다 와가지고 책 보고 있대. 책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개를 쳐다보면, 아니, 좀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그 애들 떠들고 애들 노는데, 그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으니까, 개만 보면 짜증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도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교 1등 안에는요, 그 아이들이 떠드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도 책을 읽고 집중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 교회 랩런트는 도서관에 가도 집중이 안 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돼. 바로 졸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성적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집중으로 계속 들어가서 뭘 체험합니까? 올바른 복음의 능력,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 보자는 거고요. 올바른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유목사님 망할 것, 뭐 다른 말로 실패할 것, 이런 것들이, 다른 말로 이게 12가지 문제가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 딱 되어 있대. 우리가 아닐 것 같지만은 12가지 문제가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유목사님,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복음을 누린다는 말. 과연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뭘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이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일 앞에 올바른 판단, 선택, 이 결단, 이때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제, 사건, 일 앞에 올바른 판단, 선택, 결단, 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기서 복음의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서 여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는 누렸어요. 싹 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가장 원하는 선택, 판단, 결단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육신, 세상, 이 기준들이 다 있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판단, 선택, 결단을 딱 들어가 버려요. 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번 주 저희 교회 강단이 아나니아 삽비라였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그걸 보고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 뭐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요, 자기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 내겠다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다 내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놨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이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 깊은 곳 속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동기가 시작의 출발점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복음과 전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내가 내야 되겠다. 나도 내야 되겠다. 따라 내는데 내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전부 이 기준으로 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사건, 일 딱 터져버리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각인뿌리 체질이 이걸로 딱 돼 있어요.
돼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죠. 그래서 내 기분 감정 상하면 그때부터 복음도 하나님도 목회자도 없어져 버려. 막 교회도 없어져. 자기 감정대로 해야 돼요. 육신의 이익 손해에 딱 부딪혀 버리면 이익 손해 앞에 딱 하면요. 전부 자기 손해 본다 그러면요. 자기 기분 감정대로 다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의 깊은 곳 속에는 우리는요. 이때까지 복음 없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려면요.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을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먹고 사는 의식주를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를 찾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어디서 찾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요. 나를 알려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그걸 통해서 자기 자아를 찾는 겁니다. 사람이요. 결국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가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꽉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꾼단 말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이게 언제 바뀌느냐? 복음의 올바른 능력을 체험할 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그 전도 운동을 체험해야지만 내 안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뀌는 거, 올바른 걸 체험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 복음이 종교화돼 버려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종교화돼 버려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이게 기준이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은 지옥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근데 종교는 하나님 함께함을 못 누리고 결국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나중에 결과가 틀리. 누리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누리는 증거가 뭐냐? 나를 통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누려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팀을 이뤄요. 이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하냐?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요.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려요. 잘못된 영적 흐름을. 종교화된 영적 흐름을 뒤바꿔버려요. 이게 복음운동입니다. 성경의 7 렘넌트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7 렘넌트 전부 한 사람. 정말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지식과 이론으로 많이 갖고 있지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못 누리고 있어요. 요셉은 노예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함을 사실로 누리고 있었고요. 다윗이 양치기 목동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었어요. 전부 사실적으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 참된 믿음 가진 자 한 사람 나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요. 한 팀을, 유광수 목사님 같은 복음 가진 한 분이 나오니까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한 분 나오니까 복음 앞에 선 목사님들이 붙기 시작하고요. 거기 성도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우리 다락방운동 한 팀을 이루어가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받고 이게 성경이요 교회사의 내용들이에요. 싹 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이게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한 사람 나오면요 가정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은요, 이게 결국은 시간 지나면요, 복음을 종교화시켜요. 종교화시키면요, 뭐가 됐냐?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11조도 하고 있고, 뭡니까? 구역 예배도 하고 있고, 내가 중직자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증거가 없어요. 임마누엘이 증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요, 결국은 원래 여러분들 초대교회, 중세교회가 전부 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게 나중 되면요, 이게 종교화됐어요. 전부 복음을 종교화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내게 정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과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내가 종교화됐다고 봐야 돼. 내가 종교화돼 있어요. 교회도 생명운동, 복운동, 말씀 성취가 잘 안 일어나면 교회도 종교화돼 버려요. 시간 지나면. 자꾸 그래 돼요. 그래, 교회 안에 무슨 훈련도 있고, 교회 안에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하나의 유지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하고, 뭔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데, 진짜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그들의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는 이게 나오는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온 원인이거든요.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여기는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 표현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잊었더라. 왜 여호와를 잊었다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6장 3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참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론과 지식이 있어요. 창조주, 전능자. 뭐가 없어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참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 종교인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겁이 나가 못 나가요. 유일하게 다윗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셨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그 왜 그러냐?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요, 전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못 누리고 있는 종교화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했어요. 싹 다. 그 호세아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갔는데 저 다시스로 하나님 뭡니까? 저 12만 영혼 박넝쿨 하나 썩어 죽는데 그렇게 안타까우냐? 저 좌우를 분별치 못한 12만 명이 넘는 저 영혼은 안타깝지 않냐? 영적으로 전혀 눈을 못 떠버렸어요. 선지자가. 하박국 학계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기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성전 지을 때가 있다. 성벽 지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 집을 짓고 돌아가 이제 자기 일을 하고 다른 데 바빴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전부 자기 일에 바쁘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벽이 이제 무너져 있는데 아무도 안타깝지 않느냐? 전부 자기 일에 바쁘냐? 아무도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학계야, 여호수아의 힘을 내라. 너희가 저 성전을 회복하는 날에는 내가 하늘과 바다와 땅과 열방을 진동시키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전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전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싹 다 지적해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오늘날 잘못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우리도 종교화되면요, 어느 날 자꾸 저주재앙, 실패가 자꾸 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근데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온다.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사람을 말해요. 그 모델인 다윗에 대해서 좀 다윗을 봤어요. 성경에 먼저 보니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여기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합니다. 뭐랍니까?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너무 제약 가운데 부패해가지고 타락해가 멸망했지만은, 바벨론이 멸망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그 성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면서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5장 쭉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전부 거짓,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거짓 맹세다 그러세요. 솔직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해보세요. 문제 사건 일 딱 당해보세요. 무슨 복음도 없고 주를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생명 건 사람 없어요. 초대교회 같이 진짜 총칼 들고 뭡니까? 사형당하고 재산 몰수다. 복음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겠다 하는데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진짜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사람 갖기 굉장히 쉬울 것 같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창세기 18장 22절에 32절 23절에 32절. 이 보면요,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의인 10명.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극에 달해서 내가 멸망할 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인과 의를 함께 멸하려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의인 50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흥정을 딱 시작했어요. 딱 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의 착각입니다. 한 50명 안 되겠나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뭐랍니까? 그 50인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기도 딱 해보니까 50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흥정 깎기 시작합니다.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45인을 인해 멸하지 않겠다. 또 깎습니다. 또 기도해보면 안 될까? 40인을. 하나님 또 40인을 인하여. 기도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쫙 깎다 보면요. 이게 통이 커져. 10명씩 깎았습니다. 30인을 찾으면 어떻게? 3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브라함이요. 20인을 찾으면.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지요. 더 깎기는 좀 그런가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해. 1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10명을 인하여 온 성읍이 멸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 사실 의인 10명 아닙니다. 의인 제대로 그 소돔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성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전도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는 게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 가정 가보고 가문 가보면요. 어떤 집안은 진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재앙, 어려움, 가난 막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많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없다. 어려워요. 회복이 안 돼. 전혀 회복이 안 돼. 그런데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시간 지나면요. 싹 다 나중 되면 다 회복돼 있어요. 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겪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늘 기도했거든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부모님 사업하다 다 망해가 빚잔치하고 그래도 빚이 남아가지고 있는데다가 오갈 데 없어가지고 우리 이모집 공장 하는데 그 기숙사 한 칸에 걔가 옛날에 생활보호 대상자 그거 친구애가 우리 아버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가 누워있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새벽기도 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기도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못했지만 교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처음 다니시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편 의지 못하고 자식 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일하러 가가 밥 해주고 아이들 밥 해주고 일하러 갔다 오고 다 했는데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본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옛날에 그때 왜 그렇게 새벽에 올라오면 왜 그렇게 울었습니까? 계속 울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 남편 보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못하고 저 누워있지. 애들 뭐 이렇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돈 없어가 애들 공부 학비가 없어. 공부 못 시키지. 아무 의지할 게 없어서 내가 일하러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도저히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속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울다가 계속. 교회 와가 뒤에가 남편 저 수술할 수 있도록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어머니 몇 가지 기도 제목 뭐냐? 우리는 못 배워서 망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우리가 못 배워가 망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배울 수 있도록 대학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제리 누나가 고3인데 대학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학 보내달라고 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막 이 가시나가 미쳐나가면서 옛날에 아버지는 죽어갔는데 약값도 없는데 어디 막 대학을 가려고 일하러 그래가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 기도대로 방송통신대회가 졸업했어요. 다 졸업 다 했어요. 우리 형도 졸업하고 저도 다 졸업했어요. 싹 우리 어머니가 그래 배우도록 우리 자식들 배우도록 계속. 왜 우리가 못 배워서 막. 그리고 또 뭐냐 하나님 오갈 데 없는데 방 하나 주십시오. 집 하나 주십시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집도 주고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했는 게 뭐냐 우리 가정 일에 어려운데 자식들 방황하지 않도록 자식들 혹시 타락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복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형제들 전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 집안에서 다 우리 가정이 제일 믿음 좋아요. 유일하게 목회자가 제가 나와버렸어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늘 저만 보면 했는 게 뭐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싹 다 됐다. 하나님이 싹 다 만들어주셨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회복되게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도요. 솔직하게 제 지역에 이래 보면요. 성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모아가 지교회 보세요. 그 전부 다 구역 예배식 돼요. 나중에 보면 그냥 모여가 그냥 성도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도 운동 잘 안 했나요? 성도가 많다고 해서 지교회 되냐? 안 돼요. 근데요, 진짜 지교회 되는 데가 있어요. 누굽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정말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있으면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 앞에 전도 문 열리게 돼 있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 한 사람 없으면 현장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도 운동이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모델이 다윗이거든요. 제가 7 렘넌트 중에 다윗을 먼저 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다른 사람은 찬양할 때 안 떠나가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왜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을까요? 사울왕이 붙어도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왜 다윗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16장 오늘 13절에 오늘 본던 본문이죠. 뭐랍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아 버리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만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날 이후로 했는데 다윗이 이날 이전까지는 양치기 목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성령 충만 이후부터는요. 자기 삶을 넘어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왕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 창원을 복음화하겠다, 창원을 살리겠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진짜 감동되고 성령 충만스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부터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시죠.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충만해 버리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해필이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성령 충만을 줬을까요? 왜 다윗에게만 성령 충만을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성령 충만을 줬냐?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왜 다윗에게만 성령 충만을 부어버렸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봤다. 사람은 용모, 외모와 키를 본다. 실제로 뭐잖아요. 한국에 남자 우리 집에도 어린애들도 이래 보니까요. 어린이집 가거나 어디 가면요. 선생님 뭐 어떤 쌤 이쁜 쌤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이쁜 쌤 좋아해요. 자, 이거구나. 남자들 어른들도요. 다 보면 이쁜 여자 보면 다 고개 돌아가요. 그 여자분들은 그걸 잘하니까 얼마나 이뻐지려고 막 요즘 뭐 얼마나 화장부터 해서 막 성형 다 꾸미버려.
그 실제로 해외 토픽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남자가 너무 충격받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나가 참 아침 일어나가 충격받고 이혼 소송했어요. 왜? 저 여자가 날 속였다고. 왜? 부인의 민낯을 처음 봤대. 화장기 벗은 민낯을 처음 봤는데 완전 나를 속였대. 너무 충격받아 이혼 소송. 그게 실제 그거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를 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이 키가 굉장히 컸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키 크고 사울왕이 진짜 남자가 잘생겼어요. 그 집안도 굉장히 유력한, 베냐민 집안이 유력한 집안에 굉장히 집안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완전 꽃미남. 요즘 말하면 완전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게 우리가 이게 또 이제 착각하는 게, 중심을 본다 그러면 막 중심이 뜨겁고 좋다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들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중심 정말 뜨겁고 좋아요. 순수해요. 정말 순수해요. 신비주의 깊이 들어간 사람들 보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근데 율법주의 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중심 좋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거 새벽기도 하면서 싸우고 있다니까요. 끝까지 싸워. 왜? 교회를 위하여 싸운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 겁니다. 그렇죠? 그 중심 뜨겁게 해가 싸우는 거래요. 여러분들 중심이 좋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중심이. 저는 솔직하게 제가 다락방 운동을 9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보면서 많은 다락방 안의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성도님들 이래 만나보면서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래 딱 만나보면서 참 이분은 참 복음의 사람이다. 이거 느끼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아,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이분은 참 기도의 사람이구나. 야, 정말 이분은 전도자다. 이거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중심이라는 거는요, 평상시 때 이래 앉아있으면 다 중심 좋게 보이는데, 언제 이 중심이 나와요? 문제, 사건, 일 딱 터집으면 그 사람 중심 깊은 속에 강인 뿌리 체질인 게 딱 나와요. 사울왕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왕이 안 되려고 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딱 나와요. 나중에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할 때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그 모든 양, 소, 이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기름지고 살찐 소들, 양과 염소를 싹 남기고요. 나약한 거 다 죽였어요. 나중에요, 사무엘이 가가 왜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멸하라 했는데 왜 남겼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지고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 야, 변명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 남겼다 이랬다. 나중에 본 성경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만들고 했다. 이 중심 깊은 것 속에 다른 게 딱 들어가 있어요. 문제, 사건, 일 뭐가 딱 터지면 다른 게 있어요. 사람들 딱 만나보면 이렇게 문제, 사건, 일 딱 보면 아, 이분은 참 복음의 사람이야. 역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거 느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진짜 제자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만나보면 여러분 진짜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아, 이분은 참 전도다. 이래야 진짜 제자가 내 옆에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보면 아, 이분은 돈을 너무 밝히구나. 이분은 전혀 똥고집밖에 없구나. 가까이 가면 가까이 막 오직 그리스도한데 들어가 보면 너무 고집이 세구나. 너무 율법주의구나. 이게요. 그 사람 중심 속에 있는 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딱. 옆에 가보면요. 사실은요, 제일 힘든 게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알아주는 게요. 제일 힘들어요. 알아요. 특히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율법주의, 다 알아요. 엄마는 입만 복음이지, 막 이런. 금방 다 알아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 15년 했는데, 한교에서 15년 했어요.
제가 이제 다락방 RTS 2기 출신인데 RTS 전도사님들 만나봐도요. 전도사님 만나면 쫙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는 교육자입니까? 교육자니까 불신앙 말 못해요. 전혀 못해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 좋은 척 다 하는데 다 했는데 다 교육자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다 이야기합니다. 막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별나고 막 그러면서요 꼭 하는 말, 네 사례 얼마 받노? 네 얼마 받노? 아이고 사례 그거밖에 안 준다. 우리 늘 그런 소리 해서 그러니까 늘 그러고 있어요. 그 만나보면 거의 시험 들었고 막 이래 80~90%가 이래 교회에서 시험 들었고 막 이런 이야기예요. 왜? 딴 데서 이야기할 데 없으니까 친구들끼리니까 같이. 근데 한 10%, 20% 정말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 우리 교회 참 복음교회다 이런 있어요. 가보면요 붕대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목사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중심 속에서 복음의 사람이 이게 느껴져야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중심 속에 뭐가 있는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다락방 들킨다 그러거든요. 들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제발 들키지 마세요. 막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 중심. 그 교회도 가보면요, 이상하게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이 사람 파 다 있어요. 다 죽어도 하나인데 왜 강한 자기 강해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굉장히 앞에는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나 중심인데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안 죽었는데 헌금하고 걔들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다가 너무 아까우니까 한 절반을 뗐는가 뭐 절반도 굉장히 많이 냈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아니,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단이. 이게 가장 사단의 통로거든요. 우리가 이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이게요. 굉장한 사단의 통로들이 가득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전혀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사실은 막 그리스도 복음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하고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버리면 진짜 응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1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보고 슬퍼 울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사울을 보고 울고 있어요. 하나님 뭐랍니까? 사무엘아 울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맞았다. 하나님이 다윗을 봤는데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을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그 위기와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있는 중심 속에 있는 고백이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게 위기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나를 진짜 알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기에 이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 결론 나야 영혼을 붙이는 거거든요. 진짜 제자를 이 사람에게 붙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었냐?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은요,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봐야, 이 사람 정말 전도자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종 다윗에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이 제게 가장 중요한 카드, 통장,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요. 아무나한테 안 알려줘요.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를요, 맡길 때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걸 맡겨요. 가르쳐주고, 심부름 시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기보다 귀한 제자를요, 하나님 아무나한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똘바라 쓸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보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전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열어갔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다.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 한 명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이가 이제 초기라서 병원 가 수술하니까요. 위를 이제 좀 잘라내는 거예요. 위를 좀 잘라내고 해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가 이제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작년에 한 5kg 확 빠졌는 거예요. 갑자기 빠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 5kg 이상 빠져버렸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재발했는 줄 알고 병원에 가서 병원 가게 다시 조사를 막 정잘. 그런데 보여주더래요. 그래 딱 내시경에 위 벽에 딱 바발 붙었는 거에 딱 사진 찍어 나오더라고요. 쫙 바발 붙어있는 쪽에. 그러면서 의사 뭐냐, 이게 이틀 전에 먹은 바발입니다. 내시경 하기 전에는 안 먹으니까 그 이틀 전에 먹은 바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쫙. 야, 그까지 다 보셔. 의사가 뭐라 했냐, 이게 음식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 당신은 위가 짧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오래 씹으래. 이게 소화가 제대로 안 시키고 다는 거 이게 살이 안 찐다 하면서. 이거 막 쫙 한데 의사가 정확하게 쫙 재발했는 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상태는요. 의사한테 딱 가면 그대로 쫙 해가 딱 MRI 찍든지 내시경하고 이러면 쫙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영적 상태는 어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걸 점검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이걸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보고 이게 점검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거를 그나마 알고 좀 체크해 줄 수 있는 게 목회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목회자. 근데 사실은요, 이거요. 제일 힘든 게 이겁니다. 성도가 만약에 저한테 상담하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의사는 바른 소리 해줘야 돼요. 의사는 바른 소리 해주면, 아이고, 그래요. 의사 말은 잘 들어요. 약도 쓰고 잘 듣는데, 목사는 바른 소리 해주면 시험 들어버려요. 당신은 너무 율법적입니다. 이래버리면 시험 들어버려요. 원래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 되거든. 당신은 영 복음이 아닙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삐져버려요. 어디 목사가 내한테 그런 소리 하냐. 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그거는 사실은 진짜. 근데 진짜 이 영적 상태를 점검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다윗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요, 춥고 배고프면 주여 찾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요. 자기 평안, 현실에 안주하고 늘 그래요. 다윗이 중심을 닦고 다윗이 성공했을 때, 왕이 돼가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편안해졌을 때, 딱 평안할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중심이 딱 나와요. 다윗이 뭡니까? 나는 너무 좋은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깥들에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들에 있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명이 관심 있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바깥들에 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아름다운 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국에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언약궤가 저기 있어야 되겠냐.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거기 다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 짓고 뭐 교회를 하면 교회당 짓고 성전 짓는다, 이거를 다윗이 만든 문화예요. 원래는 옛날에는 성전이 아니고 그냥 성막, 장막, 텐트 그 안에 있었어요. 장막에.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성소지성소가.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라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윗아, 출애굽부터 내가 광야 40년 그러고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고 가나안 정복하고 지금까지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저 장막에 늘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네 집이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후손들 중에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같이 네 후손들에게는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 그게 앞으로 다윗 왕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 나올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올 것을 예표했는 건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복음과 전도,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심을 들이고 생을 걸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우리 산업을 하나님이 내가 네 사업, 네 우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 응답받아 성공에 편안할 때 최고 관심 있는 게 뭐냐? 언약궤. 아무도 관심 없는 저 언약궤.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여호와가 이끌. 그리고 또 다윗의 중심을 가장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의 중심을 가장 알 수 있을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입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걸 참, 아들도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때 다윗이 너무 급해가 뭡니까?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맨발로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다윗을 욕하, 이 비루한 자의 자식이었고 다윗을 왕을 욕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의 군장 아비새가 뭐냐? 저 개만도 못한 놈이 왕을 욕한다고. 당장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의 중심이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요, 안 그래도 아들이 애미가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을 그냥 죽여서 안 돼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 막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 입을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다.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날 죽이려 하는데 시므일까 보냐. 여러분들 다윗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딱. 다윗의 신앙의 그 믿음이 딱 고백이 나와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 번만 한번 써먹어 보세요. 한 번만 써먹어. 부부싸움 진짜 세게 할 때, 이제 막 이혼하자 막 대판 한번 할 때 막 있죠. 자녀하고도 또 한판 대판 싸울 때 막 이럴 때 한 번만 해보십시오. 막 누구하고 대판 싸우고 막 감정 상할 때 한 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거다. 싸움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 죽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 내게 말씀. 절대 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사람들요, 절대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은요, 인정 안 해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뭐 이래버려. 근데 이 다윗의 그 중심은
참 멋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시편 78편.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왕으로 세웠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이, 우리는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평상시 혼자 있을 때, 나의 빈 시간에, 이 평상시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게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훈련받을 때는 다 사역자 같고 중요한 사람 같고 이 창원을 살리고도 남을 제자 같은데 문제는 뭐냐? 혼자 있을 때 뭐 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빈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으로 행복한가가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요. 외롭다. 외로움. 심심하다. 심심함. 이때 공허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이게 다 와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이 혼자 있고 평상시에 이 빈 시간을요, 외롭고 심심하니까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늘 만나는 사람,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계속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이 평소에 혼자 있을 때 이 빈 시간에 외롭고 심심하니까 사람 만나러 안 가면요, 이게 결국은 세상 문화에 빠져. 스마트폰, 게임, 도박 중독, 뭐 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세상 문화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심심해서 하는데 반복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중에 안 하고 안 되는 상태에 딱 빠져버려요. 내 상태가 그렇게 빠져버려요. 이 시간에 내가 뭐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다윗이 이 시간에 뭐 했느냐? 성경은 다윗이 잘 나왔죠. 다윗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 목사님 늘 그러시지,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내가 여호와를, 17편 3절에는 저녁에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신다.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다윗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내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여호와를 바란다 해서 다윗이 이 시간에 혼자 평상시 시간에 다윗이 정시기도했다는 게 잘 보여요. 다윗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 찬양하는 거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요. 이 시간에 뭐 했습니까? 다윗이 시를 짓고 글을 썼어요. 그 시편에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복음 누리는 작품을, 인생의 작품을, 복음 누리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적어보고, 여러분들 복음적인 이 좋은 글들도 남겨보고, 자녀들을 위한 복음의 글들도 남겨보고요. 저는 저희 교회는 꼭 합니다. 제가 우리 한나전도의 어른들한테는 꼭 미리 유언장 다 쓰시라고. 미리 다 쓰시라고. 죽는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최고의 전도가 자녀들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들 한 명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을 이런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 적으라고. 성경에 보면요, 12지파 한 지파에 대한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자녀 한 명 한 명을 두고 가슴에 보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 적으라고. 딱 하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장례 예배 드릴 때 엄청 좋아요. 참, 어머니의 평상시 기도에 다 이대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면 엄청 좋아요. 제가 저희 장례 예배 한번 드리는데, 저희 이제 젊은 그 남자분이 소천하셨는데, 집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자기가 이혼해가지고 엄마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자기는 따로 널리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도 안 믿고 뭐 그래. 이혼해가 자기가 그런데요, 애한테 그 기도 제목 다 적어놨어요. 아빠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너희가 이때까지 내가
응?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자 적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네가 예수 믿고 그러자. 장례 예배 드리는데 왜냐면 자녀들 제가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고 이게요. 아버지 유언장건처럼 교회 예배식으로 드리고부터 다 해놨어. 자기는 얼마나 드리기 장례하기 편한지 보네요. 아버지의 살아생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쫙 읽는 순간 사람들 울고 이러면 같이 영접합시다. 다 영접하고 분위기 잘 막판까지 전도운동 쫙이라. 그 저는 미리 유언장 다 적어놓으십시오. 유언장이 아니고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적어라. 그거 미리 정리하시라고. 우리 후대와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를 적고 글을 적으란 말은 복음의 문화 작품들을 하나씩 쫙 남겨놔요. 후대들이 볼 때 아, 우리 어머니 신앙의 발자취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간에 하나님 누리고 또 다윗이 이 시간에 뭐 했습니까? 물맷돌 돌 던지는 기능을 줘요. 영적 서밋으로 가고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맡은 기능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능 서밋으로 믿음과 실력을 딱 준비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이게 혼자 빈 시간이 평상시에 뭐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몰라요. 그래서 저는 게임 중독하면요, 아이들만 게임 중독이지 같지만 요즘은요, 어른들도 게임 중독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뭐 모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데 저녁 되니까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 그걸 권사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시간 됐다고 가더라고. 야, 정시 드라마 다. 그거는 어째 그래 잘 기억하는지 다른 건 다 잊어도 드라마 시간 아니더라고요. 야, 대단한 분이다. 그 중요한 거 하는데도 드라마 시간을 그 시간 잊어보면 안 되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참 대단한 분이. 뭐 보니까요. 한 번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 폰에다가 카톡으로 보내는데 뭐냐 뭐 게임 사이트 뭐 홍보하는 거 보내더라고 저한테. 그 제가 이걸 나한테 왜 보내지? 혹시 실수로 보냈나? 뭐 이러다. 그 다음날 또 보내요. 일주일, 내가 안 되고, 우리 부목사님 계세요. 부목사님한테. 이걸 내한테 보냈는데 왜 보낼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보냅니다. 다른 사람 많이 다 보내버려. 그냥. 근데 나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많이 홍보를 많이 보내면 자기가 뭐 아이템이 쌓이고 뭐 쌓여서 게임을 더 할 수 있는가 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 다 보내. 이분이 누구한테 보내는가도 모르고 보내. 담임 목사한테 저한테도 보내고 있어. 이야, 내가 보면서 그래. 그 내가 그 초등학교 손자보고 할머니 뭐 하시노가 게임하고 있는데요. 교회 오면요 기도 잘합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제가 한번 우리 대구에 저번에 집중훈련 하는데 대구에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이 여자 장로님이 나오시가 그분 전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참 잘하는 분인데 솔직히 진실한 분이에요. 딱 나와. 원래 이게 진실한 분 솔직한 분이 있어요. 보통 자기 상태를 안 하는데 이분이 너무 진실한 소리예요. 제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제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자 장로님이에요. 손자가 있는 장로님이라 자기가 집에만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요. 컴퓨터 뭐 하냐 하니까 채팅하면서 고스도 엎치는 그걸 처음에 애들하고 뭐 심심해가 몇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채팅하면서 가는데 그게 재밌어가. 집에만 가면 컴퓨터 틀고 그부터 하고 있대. 그거 해버리니까 너무 하다가 어떤 날은 수요일부터 빠져만 버리고 다락방 가야 되는데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 가고 자기가 그래 돼버리고 내가 장로가 이래가 되나 자기가 했는데 집중훈련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이 시간 자기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 안 켜기 딱 자기가 수칙을 만들어 놨더라. 자기는 무조건 하루에 메시지 듣고 이제 적고 이 메시지 듣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 적는 시간을 만들어. 그래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한 번씩 요즘도 게임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근데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전부 사역자 같아요. 대단한 이 창원 살리고 이 경남 살릴 분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뭐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 평상시 뭐 하고 있는지 빈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다른 거.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에 철야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딱 하는데 생전 교회를 금요 철야 때 안 오시는 안수집 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당담자분 앉아주잖아요. 딱 앉으셨는데 기도회 하고 찬양하는데 앞에서 보면 알잖아요. 제가 제일 뒷자리에서 계속 화품하고 찬양하는데 찬양도 안 하시고 막 지어보고 시계 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분이 오래간만에 하니까 힘들구나 이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막 진동하는 받아. 전화 받으면서 뒤로 나가더라고. 앞에서 다 보이니까. 전화 받고 딱 마치고 들어오시더니만 갑자기 예배 다 안 끝났는데 철야기도 안 끝났는데 짐을 챙겨가지고 막 너무 환한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확 짐 챙겨 나가시더라고. 그리고 저분이 뭐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전화 받고 나가지? 예배도 안 끝났는데 왜 나가실까? 뭐 급한 일인가? 뭐 좋은 일이 생겼나? 이러거든요. 제가 금요철에 다 끝나고요. 차 타고 쭉 갔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이라. 같은 동네. 우리 동네 앞에 호프집에서 다른 집사님 한 분하고 건배하고 있더라고. 딱 완전 성령 충만 막 얼굴이 너무 펴서 막 하는데 아까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 그분 뭐 한 잔 먹었다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기도의 맛, 말씀의 맛, 복음의 맛, 영적인 맛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영적인 것에 그게 영적 상태예요. 영적인 것은 너무 힘들어. 찬양, 예배, 기도는 힘든데 이거는 행복한 거 봐요. 하는데 얼굴이 다 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거 내가 딱 보면 저 교회에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행복과 축복을 잘 못 받았어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참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이 응답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이 비밀이 성도에게 너무 없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한다. 그거는요 이론적인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실적인 지식을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뽑아 올렸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함께함을 혼자서 계속 누리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훈련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해볼까라. 우리가 그나마 뭐 드라마도 보지 말고 게임도 하지 말고 뭐 술도 먹지 말고 뭐 세상적인 거 다 하지 마라 그 말인가?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이거 누리는 시간만 없어요. 적어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막 드라마 보지 마. 그 말이 아니라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맛을,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비밀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는 이 비밀 없고 다른 건 다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냐? 이 중요한 축복을 평상시에 딱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은 제가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놔두시면 그 다음 하겠습니다. 한 1분만 기도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마무리 그 다음 강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만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누리는 참된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축복, 은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사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